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또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복습과
26장 1절로 2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5장의 은혜는 바울이요. 베스도가 도입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의 총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를 총통하는. 그래서 올라갔는데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면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는데 능히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울의 죄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자기들이 오히려 죄인인데 바울더러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 또 자기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일을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파가 나뉩니다. 장로파, 권사파, 목사파. 여기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여서 이루는 생각들은 다 마귀의 종에 속합니다. 죄인에 속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도무지 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의 총통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히 행한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로 옵니다. 와가지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 있고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뒀는데 그래요. 대제사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대제사장과 유대인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바울이 주장하는 일을 바르게 들었어요. 지금 그죠? 바르게 들어가지고 그 말을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그죠? 죽은 것을 살았다.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미치도록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셨다. 지금 그 증거로 인해서 싸우는 거죠. 지금 일방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죽어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곧 성령의 검이시며 진리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나신 것을 말해요.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알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죽은 후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는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냥 증거하는 자의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25절에)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께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래요. 베스도가 볼 때 죽일 죄를 아그리빵에게 말하기를
우리 24절 보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갇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께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래요. 26절에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런데 아그리빠 앞에 바울을 보내는데 27절에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래서 죄목을 베풀지 않냐고 그 죄가 무엇인지 죄명을 정하지 못하고 보냅니다. 이 말이에요. 죄명을 정하지 못하고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 오늘 본문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왕 앞에 서는 것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악하면 악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 파가 엄한.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엄한 신학교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약속은 혼인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래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요. 성경 66권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날은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에요. 그날은. 무엇을 아는 날이에요? 내가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마귀는 죄 덩어리인데
그 잿덩어린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되었어요. 마귀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일컫고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주장한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며 의인으로 살게 하신 그날을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16절이. 그러고 나면 우리 입에서 귀신의 속성이 본질이 아니 나가고, 그 이름을 기억도 얻게 하신다고요. 기억조차도. 18절에 그날에,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우리가 마귀에게 주장함을 당하면서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공중의 새와 같고 곤충 같고 또 짐승 같고 그렇습니다. 구더기 같다 그래요. 구더기. 예. 구더기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파리는 썩는 물건에다 자기 새끼 알을 낳습니다. 구더기는 썩은 것을 먹어요. 죽은 것. 우리는 그렇게 마귀는 영벌로 가게끔 이미 정하여진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내 안에 와가지고 나를 주장했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게 장가드는 날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게 장가들어 오시는데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사시면서 의와 그래요. 이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공변됨과 그래요. 그럼 이 공변됨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공변됨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은총과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인데요. 인자하심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약이 다 돼 갖고요. 금방 갈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예.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될까봐. 예, 감사합니다. 자, 호세아서 아직 보고 있습니다. 19절. 그래서 의와 공변됨. 의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여기 조금 우리 보고 가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받으시는데 흠 없는 짐승만 받으세요. 흠이 없는 짐승.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죄인이 죄가 있는 자가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그 죄인의 죄가 흠 없는 짐승에게로 가고 짐승의 흠 없음이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죄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내가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교하고 죄인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닭도 못 잡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솔로몬을 보니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1000마리를 한 번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1000마리 소를 잡는데 한 마리만 잡아도 하루에 다 못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를 숨통을 끊으려면 그렇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소를 잡는 사람과 소와 둘이서 같이 피투성이가 돼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나의 죄를 전가하는 일이 그리 힘들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흠과 거룩하심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흠 없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알리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사입니다. 신약에는 와서 예수님이 그 제물로 결국은 인류의 모든 인류가 피가 다 붉은 피입니다. 한 민족이나 같다고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이 못 박은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만인류의 죄가 마귀가 만인류를 죄인 삼았다. 마귀의 것으로 소속을 만들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인들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영혼들을 다시 창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의와입니다. 의와.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함과 흠없으신 이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의가 거룩하고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장가 오셔서 이 말이에요.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은총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장가들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나를 죄인, 자기 것을, 자기 사람을 삼았다 이거예요. 마귀가 죄인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이킬 때,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발로다가 그냥 마귀를 내차고 들어오신다고요. 발로 차버리고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 사는 것은 마귀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의 사람으로 세워내시기 때문에 죽을 영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봅니다. 아버지. 얼른 생각이 또 11장. 믿으면 죄송합니다. 또 이렇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예.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장에 있습니다. 예. 8장에 로마서 8장에 지금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1절. 자,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를 죽어 있었는데 우리 영혼이 그 죽은 자 안에
이 안에 오셔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있던 영을 싸고 있는 관짝이었고,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영으로 내 죽을 영혼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관짝이었던 우리 육도 산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예. 죽은 자에서 산 자, 마귀의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육이. 그래서 우리 육도 죽을 몸, 관짝이었던 무덤이었던 죽을 육이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20절,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 그럼 구약에서 흠없는 제사를 원하셨고 그 흠없는 제사, 죄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무엇을요? 말씀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에 대하여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흠없음으로 나도 하나님 되게 한 영으로 완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일은 나밖에 몰라요.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래요.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에 어, 26절 6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또 6절에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왔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혼인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건 믿기를 바란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약속이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약속, 혼인 언약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란다.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이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래요. 우리 약속을 보면서도 죽은 자에 대하여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제자 중에 그래요. 또 하나가 가로되 21절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저는 의문을 정말로 많이 가졌었어요. 죽은 자로 어떻게 죽은 자들을, 왜 죽은 자지?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라고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봅니다.
9장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예, 이 말씀이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는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요. 예.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해요. 죽은 사람.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9절도 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잠깐만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그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인자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예요. 그러면 꽥하고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은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덮어 봉을 만드는 그런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조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지금 여기 죽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는요. 마귀와 하나 된 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죽은 자예요. 마귀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죄인 되게 한 것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먹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육을 다시 입으셨기 때문에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는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데 형상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구원이 육이 꽥하고 죽어서 흙으로 봉을 만든 후에 공중 재림, 공중 부활, 공중 휴거 그래가지고 스카이 하늘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 돼서 죽어있는 자 안에 오시는 거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이제 하고 지나온 건데 사도행전 13장 30절. 13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이죠. 예. 죽은 자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부활시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26장 다시 와서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11절에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래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면서 16절까지 보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고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인에서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의인 되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요. 우리 오늘 18절까지입니다. 지금 설명한 말씀이 18절에 다 들어있어요. 사단의 권세라는 건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덩어리인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다고요. 마귀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죄인 죽은 자로
무덤 안에 가두었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죄사함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의인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데 이 기업이 영원한 생명과 흠 없음으로 영생하게 하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오랜만에 히브리서 12장 26절 봅니다. 우리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죠.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으십니다. 예, 진동할 것들, 우리는 진동해야 될 것들입니다. 만든 것들이죠.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변동될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로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은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가 내 안에서 마귀의 권세를 행했다고요. 지금 여기 18절이 그래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 죄인이었던 나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됐다. 의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으셔야 우리가 구원, 영생, 안식,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복습과 26장 1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깊은 은혜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